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눈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 절차라 그럴까요? 세 가지 어떤 그 포인트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이 본문의 위치, 본문의 어떤 그 있어야 될 어떤 타당성, 본문이 왜 존재할까 하는 그런 부분, 뭐 왜까지 가면 좀 못하지만은 아무튼 이런 그런 방향을 잡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 마태복음에 상응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상응한 내용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의 내용과 차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 강조, 누가복음 15장에서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의 흐름 자체에서 이 강조점이 뭔가, 그걸 또 한번 같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본문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도적 현장, 전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본문 일들을 우리가 몸으로 또 입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연상을 하고 현장에서 염두에 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데서 오늘 이 성경 해석을, 성경 말씀을 또 설교로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누가복음 15장의 이 내용을 7절의 말씀을 할 때에 그냥 7절 하나만 우리 읽었지만은 이 말씀만 그냥 툭 튀어나와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쭉 설명되어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은 32절까지 넘어가고 누가복음 15장 전체하고 연결이 있고 심지어는 16장까지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이 15장 안에 있는 내용만 갖고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선 15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왜 있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절부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1절에서 1, 2절에서 3절 이하로, 즉 32절까지 15장 전체를 걸쳐서 준하는 그 상황은 딱 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15장 전체에, 15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15장은 전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비유라 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익혀 있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은 상당한데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있는 두 절이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다. 그 하나가 뭐냐, 이래 보면은, 그 실마리가 뭐냐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강해식으로 들어가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여 가까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뭔지 표현이 좀 뭔가 어설프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리와 죄인이라 그러면은 세리와 죄인이 몇 명 모였다. 한 여덟 명 되는 세리와 죄인. 아니면 한 10명, 한 20명, 안 그러면 몇 명, 이렇게 해서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 되는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에, 세리와 죄인들 앞에 모든이란 말이 나온다. 모든이란 말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만 일부러 특별히 모아놓고 부흥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리 어느 날에 프랭카드 붙어갖고 어느 장소에서 언제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수님이 강사가 돼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위한 부흥회한다. 이러면은 그게 많이 모였으면은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그래 나왔겠지만은 지금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이 부흥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오면은 몇 명 되겠어? 그게 10명이면 많지. 10명이면 8명, 6명, 4명, 한둘이 이렇게 해서 3, 4, 5로 지금 모여오는데, 그리고 모여봐봐야 집에서나 이런 데서 모인다 치면은 얼마나 모이겠어. 세리와 죄인들을 따로 분리한다 하면 또 막 군중에 섞여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앞에 모든이란 말이 붙어 있는 이것이 어설프다 하는 게 어설프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앞에다가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데에 거기다가 맨 앞에다가 모든이란 말을 할까? 모든이란 말. 이것을 풀어나가야, 이것이 넘어가야 사실 15장의 전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해석에 어떤 실마리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단어, 그냥 펜에 어떤 글씨, 잉크가 남아서 그걸 적어낸 건 절대 안 끼고, 그리고 모든이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것은 모두 숫자적으로 전부 다, 적어도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 모든이라 써야 되는데, 숫자적인 분명한 어떤 그 많다 적다는 것이 거의 확연하게 이제 더 이상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고 여기는 전부 다다 할 때는 모든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상황 자체가 글씨가 붙을 내용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뭔지 모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접근되는 건 뭐냐면 2절하고 연결할 때는 뭔지 모르게 앞에 모든이란 말이 붙여서 이 기록한 성도가 이것을 성령께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써서 이 모든이란 말을 쓸 때에 자기 의미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 모든이란 말을 쓸 때 한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이란 말을 쓸 수 있고, 또 10명이 되고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이란 말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나름대로의 판정해서 적었다면은 그것도 2절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면은 가능성은 있겠다. 2절이 뭐냐니까 1절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2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 2절이. 그래서 왜 예수님은 말이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 유대인들은 다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밥을 안 먹는데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하나 더 느끼는 거는 세리는 직업입니다. 세리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뭐 옷을 입는다든지 세간에 앉아있으면 얼굴이 벌써 훤해. 아,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는 늘 세간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세리야.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같이 밥 안 먹고 우리하고 같이 못 울린다 하고 그래 할 수 있겠는데, 죄인이라고 하면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니면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고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 안 하겠느냐. 이 죄인에 대한 구분은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이라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따로 딱 세운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지금은 죄인하면은 뭐 전부 다 죄인이니까 또 모든 사회가 다 서로가 서로를 죄인이라고, 나도 죄인이라고, 나도 저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죄인이란 말하면은 뭐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죄인이라고 하면 구분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 따로 말할 것도 없어. 아, 요 글을 읽을 때는 죄인이라고 하면, 아, 누구누구가 죄인이다. 벌써 차별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죄인이 아니고 누구누구는 죄인이다. 하나의 사회의 어떤 공동체에 특별하게 분류할 수 있는, 누구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여기에 반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이거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백성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한다 하는 이 말을 볼 때, 이 말을 딱 갖고 대교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당시의 상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활동 안에 예수님의 사회적인 위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국가에서 사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정은 따라오려고 하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은 같이 죄인으로 취급하려고 해요. 죄인으로. 백성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은 누군지 알지만은 바리새인들과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 구분한단 말이에요. 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입장, 사회적인 입장이 뭐냐 하면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입장이 있다 하는 것이 15장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멀리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가까이 다오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 그럴 적에 바로 그 대표 예수님을 가까이 오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편에 있고 예수님을 반대로 하는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쪽 편에 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모든 몇 명 안 되지만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 편에 있고 말씀을 들으러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편에 있고 그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 반대. 즉 자기들을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그 부분을 낳고 볼 때에 이 15장에 있는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양, 그럼 이런 아들 비율을 쭉쭉쭉 넘어가 보면은 이게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이런 양 비율은 100마리에서 1마리, 이런 드라크마는 10개에서 1개,
이런 아들은 두 사람에게서 하나입니다. 이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쫙. 그게 비율이 100명에서 하나, 100분의 1, 0.1%, 1%. 그 다음에 10개에서 하나, 10%. 그 다음에 2개에서 하나, 50%.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모든이라 하는 그 표현 하나에서 어떤 상응된 어떤 접근을 이렇게 어떤 대비되는 그 상황,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상황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그 상황, 대비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는 이걸 보고, 또 한편 우리가 이걸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만 누가복음에서만 넘길 수 없는 내용이 왜냐면은 마태복음에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도 비슷한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 똑같으면서 그 표현하는 것이 비슷한 쪽으로 맞서 비켜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우리가 이걸 같이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을 쭉 가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누가복음 좀 이런 양의 비유 4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내용과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이런 양의 100마리의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7절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같은 이런 양이 나오면서 누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이런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 이런 거 똑같이 나오는데 그 위치가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 위치하고 마태복음의 본문이 위치하고 거기 본문의 위치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증거하고 있는 또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실제로 그거를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어찌 보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용 같은데 이게 똑같은 예화를 썼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야 돼.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오늘 설교를 조금은 좀 거창한 듯 하지만은 이렇게 강해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을 좀 이해를 해야 해요. 좀 받아들이면서 요거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하고가 어떻게 해서 그럼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같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 14절은 반드시 거기도 이런 양의 비유 100마리 한 마리 잃었다. 그 찾았다. 똑같아 여기요. 여기는 드라크마 이런 것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이런 아들 비유 그래갖고 세 가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나가버려요. 누가복음은.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나 그거는 이런 아들도 없고 또 이런 드라크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이런 양이지만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있는 본문의 위치가 조금 상응하다. 똑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응이라 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이 어떠냐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똑같잖아요. 사자에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나. 마태복음에 산에 두고 여기는 덜에 두고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13절 보니까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만일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누가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차이라. 마태복음에는 계속해서 양은 양으로 한 마리 찾은 것에서 기뻐하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뭔가 사람에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의인 9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지금 찾은 죄인 하나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기뻐한다.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마태복음에는 사람 그대로, 사람은 나오다 나오고 그냥 이런 양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그 어떤 설명이나 이것에서 예화로 그대로 비유로서 그냥 넘어가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것에서 다시 또 이것을 해석한 내용을 갖고 누가복음 그대로 또 하나의 두 가지 잡고 있는 거죠. 똑같이 비유를 하면서 비유만 잡고 비유로서만 잡고 간 것이 마태복음, 비유를 다시 해석한 것으로 간 것을 누가복음, 이렇게 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본론 자체를 우리가 정본으로 볼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18절에 있는 이 18장에서 이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나오기까지 그 내용도 조금 의미가 있어요. 같이 우리가 이 해석하는데 연결되어질 수 있는 초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가보면 왜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70마리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그때 저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적냐 싸움하다가 나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천국에서 제자들 중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적느냐 나오는 이야기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한 사람이 있느냐 상황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상황에 동일한 예화를 적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해석을 두 개를 띄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모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절에서 18장의 2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이제 제자들이 그래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누가 크다 만약에 한번 그랬다 봐봐요. 그 11명의 12명의 제자가 눈이 부룩부룩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고 또 변화산상에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16장에 고백, 그 다음에 17장에 변화산상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18장에 노는데 제자들 중에 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야기한 거 또 베드로에게 내가 네에게 천국의 키를 주겠다 이래 놨는데 그러면 저끼리 말이야 내가 예수님에게 키를 받았다 너희들 내 꼼짝 마라 나는 당상이다 라고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7장에는 내가 예수님 변한데 봤다 나도 봤다 야고보도 그러고 나도 봤다 또 요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니까 갈등이 지금 전폭되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요걸 우리 염두에 둬야 돼. 갈등이 지금 베드로 12 제자들이 말이요 예수님 앞에 그냥 사분하게 와서 예수님 아양 떨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눈을 부라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단 한마디라도 네가 천국에 상을 가졌으니까 천국에 예수를 가졌으니까 네가 제일 크지 라고 말했으면은 그래 그럼 베드로 네 혼자만 남아 우리는 다 갚아버릴 거야 우리는 완전히 낙동어 오리알이야 우리 따다니면 소용없어 라고 할 그런 분위기란 말이야. 베드로만 나눠가고 아니다 그럼 너희들 세 사람 변화산상에 너희들 세 사람 다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래도 안 크겠느냐 그러면 나머지 9명 다 나버렸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렇게 뭐 아주 신경이 날카로울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관계없는
어린애를 한 사람 딱 불렀죠. 어린애라 하는 걸 우리가 뭐 너무 뭐 초등학생 정도가 아니라도 됩니다. 뭐 청년이라도 아직까지 뭐 다른 경우에 뭐 참 결혼 안 한 미숙한 사람 이런 데도 되겠죠. 뭐 불러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이 아이를 딱 세워놓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제안을 딱 합니다. 제안. 하나는 뭐냐니까 일단은 천국 들어가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천국에서 상이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누가 크니까? 라고 할 때에 일단은 천국은 들어가야 돼. 그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누가 크니까 라고 막 자기가 크려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큰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다. 내가 큰 사람 인정받고 싶다.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땅에서는 서로 막 크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내가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할 것이다. 천국에서 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마태복음 18장 3절, 그러니까 2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하고 3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3절부터 좀 특별한 내용이에요. 이제 3절에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 자기 낮춰야 된다 하고는, 그 다음에는 그 14절까지 있는 중에 세 가지 부분에 아주 독특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표현은.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게 낫다. 하나를 실족케 하면 실족케 하면 누가 크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속에서 나를 믿는 이 사람들 중에 어쨌든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그냥 빠뜨려버려라. 실족케 하면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차라리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실족케 하지 말고 하나를 잃어버리게 하지 말고 잃어버리면 차라리 죽여버려라. 이런 의미. 굉장히 강력한 의미.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 말이에요. 요게 이제 천국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내용 들어가냐? 눈이 잘못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손이 잘못하면 손도 찌르라. 그 이야기도 빠지면 저도 눈이 한쪽 두 눈 다 가지고 죄짓고 천국에 못 가는 보다는 한 눈이라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느라. 아까 3절하고 비슷하니 들어오느라. 그러면은 눈을 하나로 감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 업신여김을 당하잖아요. 업신여기 죄짓고 죄인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눈도 하나 안 보이는 저는 애꿎 눈 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업신여기지 말라.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 아까는 실족케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빨리 따뜻하게 놨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운다. 저들의 천사.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또 하나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소자 중 하나도 잃어지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아까 말씀했지만 진실로 너희에게는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마리 찾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 찾았을 때 14절에 뭐가 나오니까 이와 같이 소자 중 하나도
아까 13절까지 양 100마리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14절에는 예수님이 해석한 거예요.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에는요, 자세히 보면은 실족해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 커집니다. 세 가지를 나오면서 하나라도 이러면은 하나라도 업신여기면은 또 실족해 하면 이러면서 이게 차츰차츰 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래 나와요. 해석은 예수님의 해석을 그대로 이어면서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이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천국에 꼭 와야 된다. 천국에는 절대 안 오면 안 된다. 눈을 하나 뺏으라도, 눈이 하나 없는 한이라도, 지체 중에 일부가 없어지더라도 지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본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응? 본인이 와야 돼요.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한 날 동안에는 한 영혼이라도 어떡하든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어떡하든지 최선. 내 몸이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99 중에서 하나보담도 99 중에 100마리 중에 하나보담도 그 한 마리라 하는, 한 영혼이라 하는 고대한 가치를 두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99보담도 낮은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그 하나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차라리 연자매 돌매고 바다에 빠뜨리라. 눈이 하나 빠뜨리라도 없더라도 천국 와야 되고, 천국 온 데 중에서 하나를 잃지 말고 오느라. 아주 그 하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잃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잃지 마라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여기 15장으로 더 가보면요, 마태복음 18장하고 누가복음 15장이 사실은 비슷한 정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원망하여 나오는 거나 제자들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같아요. 같은 정황.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오는 것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대응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신 예수님의 방패마이가 딱 되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다는 거지.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회적인 동향 속에서,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다. 똑같은 상황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화를 적용하는 저자의 누가복음은 누가대로, 마태복음은 마태대로 적용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 15장하고 마태복음 18장을 지금 같이 같이 믹스식으로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공격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로 나오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의 표현을 한다면은, 마태복음 표현되면 바로 실족게 하는 죄인과 세리, 바리새인에 의해서 사두개인에 의해서 실족게 되어지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누가복음에는 그냥 죄인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드라큘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들로 나온단 말이죠. 실족해 하면 하고 그래. 실족해 하면. 마태복음에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빼뜨리고 났다라고 말하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이 지금은 누가복음에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왜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느냐 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실족해 되어지는, 예수님은 저들을 구원하러 오는데 구원하지 말라, 죄인들하고 같이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예수님하고 관계성 속에는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한 무리를 그냥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냥
사람들 목에 메고 연자매들 메고 바다에 빠뜨려 그 사람들 구원하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실족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표현대로 나오는 이 누가복음 15장하고 마태복음 18장을 연결해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죄인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응? 저들은 죄인이라는 거지. 저들은 몸이 불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죄인들을 실족해 하고 죄인들로 하여금 업신여기게 만드는 그 상황이 지금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누가복음에는 굉장하게 폭넓게 나와 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그 문맥의 어떤 그 정수적인 걸 아주 본론적인 것만 이야기했다면은 여기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폭넓게 그 이루어지는 하나가 누구냐? 요걸 지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하나냐? 10명 중에 하나냐? 2명 중에 하나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하나 같으면 연자맷돌 메고 배를 빠뜨려 그래도 100명 중에 하나니까 나머지 나비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10명 중에 하나를 업신여김 당한다. 조금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뭐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라 보겠죠. 이런 두 아들에서 당신이 아니면 난다. 그럴 적은요 선뜻한 거예요. 그 당신이 아니면 나다 하는 것이 이런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런 그 내용 자체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하나로 봐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한 중심이에요. 그것이 우스부터 쫙 깔때기 모양으로 아주 깔때기 열에 또 해서 밑으로 쏙 빠지듯이 위에는 뭔가 많아 보이는데 밑에 내려서 작아지면서 나중에 하나가 톡톡 떨어지듯이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통한익이 되냐. 하나님은 하나 잃어버리는 데서 그냥 100명이라고 예서로 보고 10명이라고 예서로 보고 한 2명 중에 하나라고 귀하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이 하나도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너무너무 귀한데 그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뜻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강조가 누가복음에는 크게 좁게 그 다음에 더 좁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 나오면서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는 둘 중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요 100명 중에 하나만 있어도요 뭐 10,000명 중에 하나만 해도 10,000개 같으면 뭐 적은 것 많은 것도 너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작은 것지만요 69억에서 10,000개 중에 하나면요 이루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난번에 우리 우편물 사고 때문에 우편물 사고 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뭐 보내고 우편 직전구에서 우정구에서 해신이 오기를 우리 우편 발송 배송률은 99.5%다 이래 탁 나오면서 자신있게 딱 나오던데 99.5%는 100개 중에는 0.5개 0.5개는 한 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개 중에 하나 불량이라 이 말이에요. 우편물이 안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우리는 99.5%다 이런.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4만 통이거든. 4만 통. 4만 통의 99.5%는요 이기 숫자가 벌써 몇백 개가 돼요. 몇백 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몇백 개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게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10,000개 중에 한 명 켜도요 10,000명 중에 한 명 같으면 야 너무너무 이런 거 표도 안 난다 하지만은 지금 인구가 억이잖아. 10,000명 중에 한 명이 잃어버리면 억 중에 10,000명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69억 중에는요 이게 6억 9천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6억 9천이 69만 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뜨끔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69억이 됐다가 그 다음에 10,000명이 됐다가 2명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한 명이라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성경에요. 아주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완전하게. 에스겔서 18장 28절 23절 악인이 그 죄중에 죽는 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자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덮어질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 이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열심히 사랑하라. 그러면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열심히 사랑,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오늘 여기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마음 자체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더 기다린다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미워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떠날 수 없는 것은 죄인이라고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십쪽에다 납아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자란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다면 내가 어떤 자리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의 단호한 내용이에요. 죄인 하나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이라 이라지만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땅에서는 결코 회개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한 사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위하여 이 사람들보다 더 기뻐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땅에서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할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전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내용이죠. 죄인 의인 아홉은 있고 죄인 하나 이렇게 해서 의인 아홉은 얼마나 그러면 시금밥 취급받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하나는 의인이 되기까지도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할 때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런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 일해와가지고 99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 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의인 아홉이 볼 때에 또 한 사람의 구원받는 그 한 명이 되어질 때는요, 이게 완전한 숫자의 어떤 그 접근으로 보고도 얼마나 기뻐하느냐, 얼마나 기뻐하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니까, 죄인 하나 회개하면 하는 이 표현 속에 왜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 보면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사실은요, 회개 많이 합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를 않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내가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가끔 한 번씩 어릴 때 밥 얻음으로 이제 밥 먹으러 외삼촌 해난 밥이 있으니까 집 떠나 있는 저 멀리 월남가 있던 외삼촌
밥을 딱 항상 해놨거든. 항상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밥.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가까우니까 외할머니 집이, 응? 집이 뛰어도 내가 밥을 많이 먹잖아. 한참 고등학생 막 밥을 많이 먹을 때니까. 뭐 밥이 좀 때깔에 애매하면 어머니가 또 일부러 보내는 건데 그 밥 누가 먹겠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또 따다가니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머니 집에 가봐라. 할머니 집에 가면은 내가 맛손자니까 뭐 있는 밥 어차피 또 내일 또 다시 다른 밥 해야 되니까 밥을 주시거든. 근데 할머니 앞에서 내가 밥을 잘 먹어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야, 니 밥 먹는 거 재미가 있다. 그 말을 들으면요, 할머니가 그래 좋아하는구나, 밥 잘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럼 더 잘 먹는 거예요. 다음에 가면 막 밥도 맛있고 그때 뭐 고등학교 때니까 밥이 얼마나 맛있겠어 막. 막 잘 먹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아, 할머니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밥 잘 먹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 좀 못한다 하더라도, 야, 니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하네, 자꾸 그래 봐요. 자기 막 칭찬해주면요, 아, 요리하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 같다 싶어서 막 공부 잘합니다. 괜히 공부 잘하네 말이야. 왜 안 하느냐 하고 다른 애 막 비유하고 말이야. 어느 애는 뭐 점수가 어떻고 자꾸 이러면 그거 스트레스 받아갖고 사실 안 하지.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럼 다 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면은요, 회개 안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여기는 거의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할 때는 거의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했지만 밥 먹어라, 밥 잘 먹는다 하는 사람, 그 사람과 관계, 공부 잘한다 하는 사람 관계가 내가 공부해야 될 사람,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참 그 사람 아끼는 사람을 하면요, 그런 칭찬 들으면요, 물불을 안다. 물불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한테 저런 말 해줘. 이거는 없는 님, 있는 님이라고 막 죽는 님까지 다 해서 밥을 먹는 거지. 죽는 님을 다녀서라도 공부하는 거지. 이 일을 하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지겠다 싶은 말, 그 일을 헌신한다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는 건 알아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연결돼요. 그렇게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서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하면은 어지간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있으면요, 100% 회개합니다. 100%.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려줄 것이고 보여줄 것이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요? 이걸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줘요? 우주 만물을 보여주는데도 안 알려주는데, 모른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 정인이야. 내 정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지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전도 현장에서 그렇고 또 우리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회개란 말을 하지만 실제로 회개는 누구 때문에 못하냐? 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 것은 내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 때문에. 그게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두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큰 형의 입장. 우리가 다 그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보여지지 않아갖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나타내는 거예요. 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알면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은 집에 있는 일보다도, 집에 일을 하는 거는 지 혼자 자기 목이라, 그럼 다른 사람 보고 임금 비추든지 해서 시켜놨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은 찾아가 나가야지. 찾아 나가야지. 아버지가 이렇다, 이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집안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 가서 알려줘야지. 그 아들이 나가서 누가 보면 15장에 주림 열매 먹고 지업 열매 먹고 보내는 그 시간 전략할 수 있잖아. 회개하는 시간 줄일 수가 있잖아. 근데 누가 보면 15장 바로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떵떵거리는 이스라엘의 집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나라에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귀한 일꾼이라고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말라. 왜 죄인을 가까이 하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못 오는 죄인들과 세대들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입을 열고 전하지 않으므로 집에 있는 아들처럼 내 것만 챙기네. 내 것만. 내 목이 어떤 건데, 동생목 가져갔으니까 이게 전부가 내 목인데, 이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자기 목 챙기는, 천국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큰데 낸데 하는 이런 자리로 있는, 바로 먼저 교회 와가지고 적어도 내가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단한 당상이라 하고 믿는 잘못된 착각 속에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한마디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장로네, 내가 목사네, 내가 집사네, 근사네 하고 목에 힘을 두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적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책임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지, 또 먼저 믿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누구한테 이 책임을 넘길 수?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교회가 이걸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그랬다. 교회의 기덕으로, 적어도 또 큰 교회라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다 하는 회개는 먼저 우리부터 해야 돼. 우리부터. 그걸 깨달는 거, 그걸 먼저 회개해라. 이 귀한 일에 우리 다 같이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먼저 회개하여서 섬기는 자 되어서, 낮추는 자 되어서 일단은 천국은 들어가야 돼. 내가 가야 돼. 그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이 섬기는 이 훈련이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느냐 따라서 천국의 상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섬긴다 그럴 때 나보다 남을 낚이기는, 골면서 10장 24절 말씀, 나보다 남을 낚이기는 이 자리, 천국에서 상 받는 자리인 줄 알고 우리 주변에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참 우리 입으로 통해서, 내 입으로 통해서, 물질이 아니 물질, 내 입으로 통해서 예수를 저들에게 알려주는 이 일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할 수 있는 최고로 큰 일이면서 최고로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